요즘 로마서를 함께 읽어가고 있는데요. 로마서를 저 개인적으로 지금 날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듣고 있거든요. 듣고 또 이제 교회에 오면 모양실을 또 읽고 또 더 묵상하고 또 말씀을 또 준비하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 성경을 지금 읽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이 이 성경만 있는 게 아니라 제 이 방에는 여러 권의 책들이 있어요. 뭐 수백 권의 책들이 이렇게 있는데, 같은 종이고 또 같은 문자로 된 그런 그 책인데, 이게 이제는 가면 갈수록 그런 그 느낌이 다른 거죠. 이게 너무 다르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어려서부터 책 읽기를 좋아하고, 뭐 자랑하는 것 같지만 농촌에서 살았지만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 그 당숙 친척 가운데 그 책 껍데기 뚜껑 이런 거를 만드신 공장을 하신 분 있어서 그 견본 같은 것들을 아버지 내 서울 가시면 그걸 막 50권씩 가져오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공부는 제가 잘한 적이 없었는데, 공부 못했지만 책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읽는 걸 좋아했고, 대학을 다니면서도 책을 많이 읽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 한국에 첫 목회할 때도 성경보다는 다른 책들 읽는 것들이 좋더라고요. 신학서적이라든가 신앙서적이라든가 이런 책들, 그런 것들로 이제 말씀도 전하고 했었는데, 근데 이제 살면서 회심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이런 시간을 지나면서는 이 책이 가치가 너무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때는 그 여러 책들을 중심으로 살았다면, 책을 읽는다고 하는 거는 책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저자도 많고요. 그러면 이거 읽고 감동받으면 거기에 방향이 맞춰져 있고, 또 다른 책을 읽고 또 설득되면 거기에 방향이 맞춰져 있고, 이게 이제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한 방향이 아니고 계속해서 바뀌는 거죠. 근데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부터는 이제는 이 성경이 이제 평생 읽어야 될 책이고, 또 삶의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핵심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는 사이드북이 되는 거예요. 참고 도서가 되는 거지. 지금은 이제 이 성경이 66권에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을 또 읽고 묵상하면서 거기에서 그 발견되어지는, 그러니까 우물에 깊은 우물에 두레박을 던져서 시원한 물을 퍼올려서 마시는 것 같은 그런 그 느낌들을 많이 받습니다. 이거와 비교할 건 없다. 세상에 살아가는데 이제 그렇게 자꾸 느껴지고요. 이번에도 우리 지금 요즘 나누는 로마서가 우리 다 아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예수 잘 믿자는 얘기인데, 근데 이걸 또 다시 읽고 묵상하면 너무 뭐랄까요, 살아있는 은혜가 자꾸 느껴지고, 이래서 우리가 사는구나, 또 살만 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내면에서부터 고백되어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책은 참 책이 아니구나, 말씀이구나, 하나의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그런데 이걸 또 전에는 책으로 봤고요, 또 사상적으로도 봤고, 또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봤단 말이에요. 우리 그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을 쓰신 지금 이제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님이 얼마나 우리나라의 지성인입니까? 뛰어난 지성인이고 장관도 하시고 그랬는데 공부를 많이 하셨고, 그분이 이제 거의 노년이 되셔서 그 정말 사랑하는 따님이죠, 이민아 목사님, 결국에는 이제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분이 이제는 그동안 쌓았던 지성이 영성으로 그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은 이제 성경도 알고 기독교도 알았지만 이것은 하나의 지성적 측면에서 알았던 거예요. 다른 종교를 아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그의 이 마지막 순간은 여기서 이제는 진리를 만나게 됐고, 그것을 이제 전하면서, 그래서 우리 기독교 방송 같은 데 많이 나오셔가지고 또 그 말씀을 전하고 또 간증도 하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우리가 들었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은 책이에요. 근데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들려지는 것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구원의 길을 가는 우리 신앙의 삶이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성경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쇠마스쿨이 매년마다 성경에 대한 과목을 꼭 해요. 반복적으로 하는데, 이제 우리 이번에도
좀 더 업데이트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성경과 말씀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19번째 강의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자료를 보실까요? 성경은 매년 전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 책으로 본다면 베스트셀러이고요. 한 해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나아가는 성경만 해도 400만 권이 넘고 전 세계적으로는 매년 수천만 권이 인쇄되고 판매됩니다. 지금 캄보디아에 있는 많은 그 캄보디아어 성경도요, 대부분 한국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한국 성서공에서.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 인쇄술이라든가 종이라든가 이런 게 최고예요. 그래서 거의 한국에서 만들어서 태국에서 만들어 온 것도 있는데, 이 대부분 한국에서 만들어 온 것이 아주 질 좋은 그런 그 성경으로, 여기서 우리가 한국에서 만든 성경, 캄보디아어 성경을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천만 권 인쇄되고, 전에 저좀 깜복지난 그 지방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갔더니 거기에도 세계 기도원 협회에서 갖다 놓은 성경책이 있더라고, 호텔에도. 그죠? 그곳에 영어로 된 그런 성경이 있고, 이렇게 이제 전 세계에 지금도 성경이 만들어지고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이 성경은 이제 어떤 그 책이냐, 이거는 계시의 책이다. 계시는 한문으로는 열어 보이다, 드러내 보이다, 이런 그 의미가 있는데요. 기독교는 계시를 통한 신앙이에요. 계시를 통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것을 볼 수가 없고요, 또 아주 큰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아주 작은 거를 보려면 뭐 이제 그 마이크로 미세한 그 현미경 이런 걸로 이제 보는데, 또 그거보다 작은 건 또 안 보이죠. 그런데 또 너무 큰 건 또 안 보여요. 이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는 소리가 난다 하잖아요. 과학적으로는.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이클의 소리라고 하는, 우리가 그거를 들을 수 없는 사이클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도마뱀들끼리 신호를 주고받고 이런 거는 우리가 못 듣잖아요. 그죠? 자기들만의 사이클이 있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주파보다 낮거나 더 크면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피조세계에 자신을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너무 크신 분이니까. 너무 크신 분이에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도 우리는 들을 수 없는데, 이 지구가 우주 만물에 비하면 하나의 점만치도 않은 이런 거, 작은 거죠. 하나님의 그 크심. 근데 그 큰 거를, 방대하고 큰 걸 만드신 하나님이니까 얼마나 그분이 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장님이 코끼리 이렇게 코 만져보고 이렇게 코끼리는 쭈글쭈글하다 이렇게 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을 우리에게 피조세계에 계시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계시하는 그런 도구로 주신 것이다. 성경은 그런 계시의 책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자존자.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나는 그렇게 존재하는 너희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 이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데, 이제는 오랫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는 이 하나님은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 조상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모세가 이제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리고 너희들을 이제 출애굽시키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러면 너를 보낸 분이 도대체 누구냐? 우리는 조상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데 너를 보낸 하나님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존재라고. 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 본성,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저를 보고 저분이 누구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돼요. 저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면 그놈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진짜 그럴까? 우리 아이들한테 어떠니? 우리 아버지 이런 분이야? 또한 우리 교인들한테 물어보면 저에 대해서 알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알 수 있는 것들로 내 관계하고 있다는 거죠. 이 컵에 대해서 알려면 이 컵은 그냥 어떻게 무에서 유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다 있는 것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뭐 규사가 한 70%, 80%, 칼슘도 있고 또 나트륨도 들어있고 이렇게 따져보면 이렇게 그렇게 이 자연에 있는 이런 규사나 이런 원료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해서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 이게 만들어지기까지 다 알 수 있는 근거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누구를 안다고 했을 때 서로 간에 대상이 있어요. 관계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스스로 존재하는 자야. 타인이 없어도 어떤 상대적인 게 없어도 이게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이라잖아요.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구도 이렇게 둥그랗게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달과의 그런 인력 관계, 땡기고 또 밀어내는 관계, 또 태양과의 그런 관계, 다른 행성들과의 관계, 이래서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과 에너지가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은. 피조물은. 뭔가 관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서로 간에 알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다 파보면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스스로 그냥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 신앙을요, 종교라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종교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말하면. 왜냐하면 종교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그러니까 절대자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절대자를 만나기 위해서 인간이 어떤 여러 가지 공로와 노력과 또 수양과 또 여러 가지 선한 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절대자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탐구하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 이게 종교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인간이 아무리 알려고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원수지간이라고 로마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셔야만, 우리에게 오셔야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죠. 신앙을 하는 대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신을 오늘 내가 이만큼 공로를 쌓아서 이만큼 그분에게 나가는 거예요. 또 그분이 이런 거 뭐 귀신 섬기는 사람들은 귀신을 달래는 거죠. 달래는 거예요. 뭐 여기 돼지 이런 데다 막 돈 같은 거 꽂아놓고 아직 부족하다. 돈 더 내라 해가지고 더 내야 이제는 그 귀신이 만족하는 거예요. 신을 만족하기 위해서 뭔가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럼 막 이제 만족되면 이제 뭔가 하나 알려주잖아요. 비밀을 말해주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이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 믿으면 되는 거라는. 우리는 이 믿는 순간 한달음에 그냥 여기까지 간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그곳까지. 하나님 아는 것까지 간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프로필 디스크를 우리가 썼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는 이제 이 CD를 쓰고 하도 오래돼서 잊어먹었네. 요즘 뭐 USB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뭐 컴퓨터에서 바로 받아가지고 인터넷으로 클릭을 딱 하면 그 어마어마한 양에 이게 쫙 나오잖아요. 내가 전혀 이걸 몰라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있어요. 그 자료, 정보가. 근데 이거를 클릭 딱 하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그런 거 같다는 거죠. 그걸 알기 위해서 이 책 보고 연구하고 이래가지고 알아가는 게 이게 종교고,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분의 모든 것들을 알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냥 클릭 하나에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이고 그것을 위하여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이 안 믿어지면 이게 그 클릭이 그 믿는 거거든요. 클릭을 해야 이 정보를 다운받는 것처럼 근데 안 믿어지면 클릭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읽어도 그냥 일반적 정보만 보는 거지. 정보만 보는 거지. 종교서적으로 보는 거지. 이 신앙의 대상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것을 그걸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의 말씀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고 하는 지금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계시하시고 드러내시고 보여주시는 그런 우리를 만나기 위한 통로로 이 성경을 주셨다. 모든 만물은 의존적이고요. 상대적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다 그래요. 절대적이고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적이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존재, 이유, 목적, 에너지, 힘을 가지고 계시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 본질적으로 이 기독교는 그래서 종교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를 통한 신앙입니다. 종교는 신에게 나아가는 길, 도달하려고 애쓰는 그런 우리 쪽에서의 그런 애씀이지만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께 이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사람에게 계시하시고 나타나시고 찾아오신 것임을 알게 되고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하나님께서는 참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셔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신 것.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어느 왕 몇 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 모세는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면했다고 했거든요.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로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들은 거예요. 지금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지만 그 구약시대 이제 성경을 쓴 사람이 모세잖아요. 처음 쓴 사람이 모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사건들은 구전으로 전해진 거죠. 구전으로. 그 모든 것들이 집약된 게 모세 시대이니까 모세는 이 성경을 기록해야 되니까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의 이런 음성과 말씀을 듣고 그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이게 이제 1500년 전부터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인데 그리고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아브라함도 보면 환상을 봤어요. 그때는 이렇게 기록된 문서가 없었잖아요. 그래도 환상과 꿈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이런 목소리를 들려주시고 또 여러 가지 자연 현상이 있어요. 그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나타내 보일 때 그렇게 아주 청명한 구름과 같이 또 내지는 불타는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모세가 하나님 처음 만날 때 그렇게 들었잖아요. 떨기나무에서 불꽃이 붙었고 이상하다. 불이 타오르는데 왜 타지 않지? 그랬을 때 거기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다.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이런 방식이에요. 이 신약에서는 또 방식이 뭐냐면 신약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세요. 아들을 통하여. 이걸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으니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또 신약의 성경 기자들은 보면 또 환상을 통해서도 본 걸 기록해 놓았고 또 꿈으로도 또 하나님의 어떤 감동, 임재죠.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걸 기록해 놓았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은 사람을 통해서 주신 거죠. 로마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또 말씀을 주시고요. 또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또한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자기 스스로를 계시하는데 그렇게 계시된 것을 우리 가운데 이제 성경으로 주신 겁니다. 성경으로.
물론 지금도 성경을 주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우리도 환상과 꿈으로도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것, 뜻을 나타내는 걸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제는 이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주셔서 이 가장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고 자기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환상과 꿈을 통해서 또 어떤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 중심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벗어난 거는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항상 중심은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보내주셔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셔서 우리 예수님을 알면, 또 예수님을 알아가면 정말 이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말씀 예수님 스스로도 여러 차례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어떻게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시냐.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분이에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빌립은 제자인데, 사도인데 자꾸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난 하나다. 그 내가 얘기한 모든 거는 다 아버지 뜻이다. 그 벗어난 건 하나도 없다.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이걸 너에게 지금 말해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빌립이 그러면 좀 우리에게도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계시하는, 드러내 보여주시는 가장 이 중요한 통로, 또 이 궁극적인 그 계시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어지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주님을 만나니,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제는 이 모든 계획하신 이 구속사, 구원의 이야기죠. 이것을 이제 계획하시고 또 그 실행하시고 또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분이 창조의 하나님이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전지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구나. 라고 한 것을 우리가 이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런 그 신앙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길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런 그 계시다. 이 모든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 그 말씀 속에서 자기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만나게 된다. 이렇게 성경이 중요한데 사실 우리 그 현대의 우리 교인들은요, 성경 잘 안 읽습니다. 몇 년을 교회 다니면서도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몇십 년을 교회 다닌 분들도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요, 이렇게 이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가 그 부목사로 있을 때 벌써 그때가 이제는 전도사 생활하고 목사 안수 받고 부목사니까 아마 이제 목회를 한 지가 한 4, 5년 됐을 것 같아요. 그때 저희가 이제 부목사들이 한 6, 7명 정도 있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 부목사들한테 그 1년에 성경 그 일독이라도 하나라고 물어봤어요. 손 들어보라고 그랬더니 기억이 안 나. 언제 읽었나? 제대로 맘먹고, 물론 늘 읽는데 제대로 맘먹고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다라고 한 적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신학생 때부터. 그래서 손을 든 목사님도 계시고 안 든 저도 있고 하니까 엄청 욕을 먹었어요. 지금은 막 귓가에 쟁쟁해. 너도 목사냐? 뭐 이러는 걸 하면서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니 성경에 스바냐는 이게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 미가서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지? 다니엘서는 어렵다고 좀 읽다가 그만뒀어요. 다니엘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오바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지?
성경을 주셨는데 몰라요, 성경을. 목사가 됐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야,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구나. 이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목회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때 너무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필리핀에 이제 부목사 끝나고 필리핀에 가고 나서는 그때는 일이 많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성경책을 한 권 들고 갔어요. 그 필리핀에. 그거를 읽기 시작한 거예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어떤 3시간씩 짧아도 30분 이상 읽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날마다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그때 이제 물론 그 전부터 뭔가 내가 잘못 살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너무 신학과 어떤 사상에 매여 있었구나. 이걸 좀 벗어나고 진짜 성경에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를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게 그 부목사 시절에 너무 일이 많았고요. 그런 것들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됐거든요. 근데 필리핀에서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캄보디아에 오는 과정과 이곳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필리핀에서 한 1년 동안 가졌던 그 습관을 계속 캄보디아 와서도 언어를 배우면서 그 습관들을 쭉 계속 이어나가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좀 성경을 좀 조금씩이라도 그 내용을 알게 됐고요. 나중에 이제 하늘나라 가면 여기 성경의 기자들이 다 만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스가랴 선지자가 만나서 너 내가 쓴 성경 읽어봤어? 그러면 몰라요.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너 수십 년 교회 다니고 수십 년 설교하고 그랬는데 야, 내가 쓴 성경이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 이렇게 물어보면 얼마나 창피할까. 근데 나중에 스가랴,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수요 집회를 전에 할 때는 이 어려운 성경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했어요. 요한계시록도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그래 100번 넘게 읽은 것 같아요. 그것을 또 다른 또 참고도서도 보고 수요일날 한 6개월씩 여러 차례 하면서 이제는 그 그림이 좀 그려지고, 다니엘서도 마찬가지고. 그랬더니 이게 너무 귀한 내용들이에요. 너무. 그냥 역사의 끝과 역사에 남은 일들과 끝과 새하늘과 새 땅까지 다 얘기해 준 건데, 이런 거를 어렵다고 다 이렇게 밀어놓고 보려고 하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그죠? 스가랴 이 내용도 너무나 깊은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성경이 참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교인들과 함께 성경 많이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써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자고 지금 하고 있는, 여기에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 이전에 우리 신앙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고 가신 분들은 이 성경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런 삶을 또 살아야 됨을,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성경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성경에 저자가 있는데, 먼저 성경은 한 권이 아니에요. 한 권에 묶여 있다고 이게 한 권이 아니고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으로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는 이게 경전이 하나님에 대해 얘기하는 책은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은데 이 지금 우리가 66권 성경 정경이라 캐논 정경이라고 해놓은 것 이외에 또 성경이 있어요. 이걸 외경이라고 하거든요. 외경. 근데 되게 유사하지만 그동안 이제는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 그리고 특별히 이제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도가 있고 제자들이 있잖아요. 뭐 사도도 제자라고 부르지만 특별히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있어요.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온 거고요. 근데 이 사도들을 부르신 거는 이 사도들을 통해서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복음을 그들을 통해서 전하시기 위하여 이들은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 좀 다른 것들, 또 합당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제외시켜 놨어요. 그래서 외경이라는 것이 외경. 그 외경 중에서도 또 참고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위경이 있어요. 위경은 이제는 너무 다르고 반성경적인 것도 많고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이제 기독교의 쭉 역사를 통해서 이 66권 정도면 우리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들 여러 이렇게 시간들이 지나면서 확정이 된 겁니다. 근데 지금은 66권의 이런 그 성경으로 돼 있고요. 구약 39권, 9권, 신약 27권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약은 929장이고요. 23,145절이고요. 신약은 260장이고 7,957절이고요. 합계하면 전체 이제 1,189장, 이 66권의 성경이 그렇고요. 31,102절로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이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가 누구인지를 여기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또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감이라고 하는 감동은 하나님의 숨결로 만들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일반 책들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리고 십계명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써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지금 그 책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록된 것이 성경이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00%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리고 성경은 100% 사람의 작품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그러면 어떤 의미냐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래서 이 헬라적 사고, 우리 지난번에 헬라적 사고와 히브리적 사고를 얘기했잖아요. 헬라적 사고와 히브리적 사고의 차이는 뭐냐면, 헬라적 사고는 아니 사람이 썼으면 사람이 쓴 거지, 또 100% 사람의 작품이고 100% 하나님의 작품, 이게 모순되지 않냐. 누가 썼냐? 사람이 썼으면 사람이 쓴 것이고 하나님이 쓴 거 하나님이 쓴 것인데, 왜 성경은 하나님이 100% 썼고 사람이 100% 썼는데, 이게 헬라적 사고예요. 그 이분법적으로 나눈 겁니다. 이걸 이분법적으로. 그런데 이제 히브리적 사고는 뭐냐면, 이 성경은 사람의 역사, 그 시대의 배경이 되는 문화, 환경, 의식, 제도 등을 배경으로 해서 변함없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신 그런 계시다. 이게 히브리적 사고는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쓰셨는데, 그런데 무슨 뭐 어디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왜냐하면 그들의 그 삶 자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그 삶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쓴 것, 실제 물리적으로 쓴 것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그런데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이게 이제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가능해요. 헬라적 사고에서는 과학적으로 뭐 분석하고 이러면 이게 모순이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썼으면 사람이 썼고 하나님이 썼으면 하나님이 썼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하나 예로 들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주 굉장히 그 깊은 어떤 그 학식과 또 지식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스승이라고 하고, 우리 인테리 목사가 제 제자라고 얘기하면, 제가 이제 나이가 먹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랬을 때 이제는 뭔가 제자들에게 세상에 남기고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제자에게 앞으로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을 네가 기록해라.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들을 네가 기록해라. 이걸 남겨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전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뭔가를 가르치고 또 행동하고 하는 것을 우리 제자가 그걸 다 썼어요. 써가지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정직하고 또 있는 그대로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책이 딱 나왔습니다. 이게 누가 쓴 것이냐. 누가 쓴 것이냐. 그러니까 저자는 제자죠. 그죠? 이 목사가 썼어요. 실제 다.
그런데 그 모든 이고된 내용은 제 것이에요. 그죠? 굳이 이해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스승만 중요하느냐? 스승만? 그렇게 가르치고 또 이런 좋은 행동을 하는 이런 스승만 중요하냐?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서 제자가 한 10명 있는데 어떤 제자는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 정직하지 않아. 이 사람에게 그걸 쓰라고 맡길까요? 어떤 제자는 자기 욕심이 너무 많아. 또 어떤 제자는 무언가를 얘기하면 그대로 안 해. 거기다 덧붙여. 이런 제자에게 이걸 쓰라고 할까요? 아니죠. 그동안 쭉 살펴보니까 이 사람은 정직해요. 그리고 하라면 그대로 하는 사람이야. 거기에 과장하거나 거짓말이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이걸 쓰라고 맡기잖아요. 이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쓴 사람, 선지자 아니면 바울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 의미가 없느냐? 의미가 없지 않다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그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또 100% 저자예요. 그게 이 사람이 아니면 그 시대에,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는 몇 명 안 되잖아요. 구약 역사가 얼마나 깁니까?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은 아주 소수였단 말이죠. 아주 소수였다. 우리 한 번씩 우리 인테리 목사님하고도 얘기하는 게, 구약에 여러 선지자들이 있어요.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선지자 중에서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막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얼마나 존경하겠어요. 무서워하기도 하겠고. 근데 이사야 같은 경우는 뭐 기적을 일으킨 게 없어요. 3년 동안 빨개 벗고 다니라고 발개 벗고 다니고, 수치와 뭐 하여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너무 힘든 게 많아. 근데 그 중에서 최고라고까지 말하기는 그렇겠지만, 호세아 선지자를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제가 한번 나눴지만,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얼마나 정결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청년일까요? 그 청년이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인과 결혼하고 싶고 행복한 가정 꾸리고 싶은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 가장 유명한 창녀랑 결혼하라고 했어요. 결혼했는데, 근데 네 애를 낳으라고 하지 말고 네 애를 낳으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음란한 애를 낳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창녀랑 고멜이랑 결혼했는 고멜이 또 다른 남자들과 그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를 애를 낳았어요. 근데 그 고멜이 그 남편을 버리고 또 나갔어요. 그 애를 자기가 또 기르는 거예요. 그 호세아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면서, 야, 너 선지자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그 호세아가 그 행동을 하면서 퍼포먼스죠. 하나님 퍼포먼스를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를 드러내셨잖아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고멜과 같은 백성들인데, 남편을 버리고 그 은혜를, 하나님 계속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그렇게 그 남편을 버리고 딴짓하고 이런 음란한 여인인데, 하나님 다시 가서 돈 가지고 가서 다시 사오라는 거잖아요. 그 납치꾼들한테 팔려가지고 또 몸 파는 자기 아내를 돈 다 갚아주고 사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마음을 보여주시니까 이 호세아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그거를 그대로 기록한 것이 바로 호세아서예요. 호세아서. 그렇게 그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정말 100% 하나님의 작품이고 100%또 사람의 작품이에요.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신약서 잘 보면요, 사도들이 12명인데 이제 가룟 유다는 그렇게 갔으니까 11명이잖아요. 나중에 이제 제비 뽑아서 1명이 더 12명인데, 사도들이 쓴 성경은 몇 개 안 돼요. 사도들이 쓴 거.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 마태. 그 나머지는 다 이 베드로의 제자 내지는 바울의 제자, 이런 사람들이 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쓴다는 것이 그렇게 귀하다는 거죠. 그 사도들도 이 성경을 남기지 못한 사도들도 대부분이에요. 그죠? 물론 그들이 너무 일찍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죠?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들도 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졌고요. 성경은 문자로 주어졌지만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계시된 성경을 통하여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과 역동적인 만남을 갖게 하는 이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우리 성경을 굳이 나누면 우리가 이 로고스와 레마로 나누잖아요. 로고스. 말씀을 그 로고스라고도 하고 레마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는 뭐냐면 우리에게 지금 주신 이 문자, 책으로 된 이 성경의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 레마는 뭐냐면 이게 나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 성경을 쭉 읽을 때 너무 뜬금없는 그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딱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레마예요, 레마. 그러니까 성경은 문자지만 그게 내 안에 딱 감동이 오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말씀으로 나에게 들어온 겁니다.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죠. 성경은 그 문자. 그 이거를 예를 들어서 과학자들은 그 하나님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성경을 문자로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성경을 읽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요. 그 배너라는 영화를 만든 그 감독이 그런 분이었잖아요. 원래는 그분이 군인이었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비판하고 부활은 거짓이다. 근데 이것을 연구하려고 본인과 또 어떤 이 연구자와 같이 해서 성경을 막 판 거예요. 이건 모순이 많고 오류가 많다. 그래서 이건 가짜다. 이거 파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거꾸로 이제는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배너라고 하는 그런 작품을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영화화 된 거죠. 바로 그런 것처럼 처음에 이분이 성경을 읽은 것은 뭔가 모순과 오류를 지적하려고 하나님 비판하려고 읽기 시작했어요. 문자로 본 거죠. 책으로 본 거예요. 근데 그걸 읽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말씀을 만난 거예요. 말씀. 그래서 이제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 입을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예언 대부분 성경은 다 예언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뭐 앞날과 미래에 관한 말씀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은행에 돈을 예금한다, 예치한다 할 때 그 예자 있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예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기록한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말씀을 주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걸 좀 염두에 두어야 돼요. 성경을 문자로만 보지 말고 성경 펼칠 때 이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이걸 하나님의 말씀의 본 뜻을 알게 해달라고. 제가 요즘 이 기도 많이 합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생생한 복음을 우리한테 전해주잖아요. 이거를 정말로 이제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그리고 뭐 신학적으로 보지 않고 그냥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를 보고 감동받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막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달라고. 그래서 이걸 올바로 본뜻을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고 또 묵상하고 또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 밑에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시작. 예수님이 온전한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는 믿음은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인 것을 믿게 한다.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이며 신학은 그분에 대한 증거에 비롯한 결과라는 존 웬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본질적으로 이거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다. 어떤 때는 구약 이렇게 보면 이름만 쫙 나오기도 하고 전에 저도 이런 거 안 읽었어요. 뭐 발음하기도 어려운 그런 것들인데 그런데 이제는 차근차근 읽어보니까 그 이름의 어떤 의미 때문에가 아니고 뭔가 좀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들 그 하나님의 그 어떤 사건들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막 그 이름을 통해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거기에서 또 너무 감동하고 또 눈물이 나고 그러면서 야 이게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 이게 무시하고 넘어갈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감이 깃들여져 있는
그런 이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번 보실게요. 3번. 성경 기록에 함께한 저자들, 이 중요한 분들이라겠죠. 성경은 1500년 동안 저자 중에 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 그리고 제사장, 학자, 그리고 철학자, 욥기 같은 경우 정말 철학자, 어부, 그 다음에 시인, 농부, 그 다음에 정치인, 의사, 세리는 이제 세관원을 말해요. 등 적어도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1500년 동안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성경의 문학적 장르가 있어요. 장르들이 있는데, 역사서, 무슨 뭐 역대상하 뭐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열왕기상하 이런 거 다 역사서. 우리가 뭐 조선실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조선왕조실록 이런 거 같이 역사서의 장르도 있고, 또 시, 우리 시집을 보는 것처럼 시, 또 노래 이런 장르들, 예언서, 그리고 계시록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묵시문학에 우리가 계시를 드러내서 보여주는 거라면, 묵시는 감추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긴 보여주는데 감추어 보여요. 다니엘이나 요한계시록 같은 게 어려운 게 뭐냐면 이거를 감추어서 보여요. 그냥 드러내 보여줘도 몰라요. 일반 사람들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왜냐면 예를 들어서 뭐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에 그 지금의 일을 보여줬다가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거의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해서 지금 뭐 일어나는 전쟁 같은 걸 보여줬다면 어떻게 그걸 쓰겠어요. 당시에 언어로만 쓸 수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도 2000년 전에 예수님께도 보여주셨는데, 특별히 이렇게 이제 세상의 끝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새로운 새 땅들을 보여주었는데, 보니까 예를 들어서 미사일 같은 거, 핵무기, 장갑차, 탱크 이런 걸 봤다면 뭐라고 쓸까요? 거기에 뭐 황충, 입에서 불을 뿜는 황충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 언어로 그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는 보여줘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이거는 특별히 이제 교회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이 묵심을 감추어서 보여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비밀스럽게 풀어서 알려주는 거죠. 풀어서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혹시 그런 시대를 만난다 할지라도, 아니면 지금 현실에서 당시 로마 시대니까 핍박이 너무 심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끝과 그리고 최후 승리가 어느 편에 있는가, 그리고 그 이후의 세상을 보여주니까 이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걸 믿음으로 이제는 그걸 견디면서 나갈 수 있는 것이지, 그런 비전이 없으면 이 핍박을 다 견디지 못해서 다 예수님 버리고 이렇게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바로 그 시대 때 이런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회에게, 믿는 자들에게 감추어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이게 묵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 장르도 있고요. 그래, 묵시의 장르들이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신, 편지, 신약 성경은 사도 바울이 쓴 13개의 편지잖아요. 그거? 로마서도 편지고 서신의 형태로 그렇게 이제 기록된 것이다. 서로 다른 문학 형태로 기록이 된 거고요. 그런데도 이게 왜 하나님의 저자라고 얘기하냐면 이 내용이 한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1500년 동안 너무나 다양한 40명 정도의 그 저자들이 기록을 했는데 이게 말씀의 맥락이 똑같아요. 한 방향.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는 가장 중요한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이제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분의 약속, 이걸 담아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오랫동안 여러 사람에 의해서 진행됐는데도 전혀 모순이 없어요. 모순이 없죠. 일치된 그런 그 내용을 가지고 예언하고, 또 예언이 이루어지고, 또 그 이런 상태에서 또 다른 비전이 제시되고, 이렇게 이제 같은 맥락으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저자다. 왜냐, 하나님은 그때도 살아계시고 또 그 중에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동일한 그런 그 하나님의 저자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난제.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야, 이건 서로 모순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보여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그 이집트의 노예 생활이 430년이라고 기록된 데도 있고 400년이라고 기록된 데도 있어요. 그러면 어디가 맞냐? 이게 이제 헬라적 사고예요. 어디가 맞냐? 그런데 이걸 잘 보면 처음에 이제 요셉이 노예로 그 이집트에 팔려갔다가 나중에는 이제는 그 왕궁의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되었을 때 그때는 요셉이 총리니까, 그리고 이 애굽 땅을 정말 이 흉년 때문에 거의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애굽 땅을 살렸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살렸기 때문에 그때는 요셉이 원하는 거 다 들어줬죠. 그래서 요셉의 70명의 그 아버지부터 가족을 다 애굽 땅에서 고센 땅에다가 정착을 시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나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너무나 번식이 빠르고 강한 힘을 갖고 있으니까 노예로 삼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애굽의 역사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안 나와요. 요셉이 인물이 안 나오니까 이거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것들이 밝혀지기 전에는, 실제 역사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이거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요셉 이야기는 꾸며낸 거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역사가 밝혀지냐면 이게 이제 원래 애굽을 세운 애굽 족속이 있고, 그런데 그때 요셉 시대에는 애굽 족속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히타이트족이라고 하는 히속소족이라고 하는 다른 족속이 점령을 해요, 애굽을. 이 사람들은 원래 애굽은 아프리카계잖아요. 이 사람들은 약간 이 중앙아시아 계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하고도 그 외모적으로도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고, 이 요셉은 셈족이에요. 백인 같은 이런 셈족이란 말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처럼. 근데 별로 그 차이도 안 나고, 그리고 그 히소스족이 지배할 때 그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얼마 후에 다시 애굽족이 다시 승리를 하게 돼서 애굽족이 또 이어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앙코르와트도 보면 전에 앙코르와트에서 그 시대의 그 왕이 태국 샴족이죠. 샴족을 용병으로 데리고 와요. 그 군인들을. 그렇게 힘이 셌다는 거예요. 이 앙코르와트가. 그런 역사를 나중에 다 없애잖아요. 그죠? 그 앙코르와트 가보면 이렇게 그걸 뭐랄까, 음각에 되어 있는 그 회랑에 파버렸어요. 거기 글씨가 쭉 써 있는데, 그게 군데군데 파진 데가 있어요. 왜냐면 이 시암족, 태국의 조상들이죠. 타이족의 조상들, 그들이 부끄러운 역사에 부끄러운 역사에 그 역사를 파버린 거예요. 그 책도 다 불태워버리고, 앙코르와트의 그 책을 다 불태워. 왜냐면 자기 나라 사람들이 용병으로 왔었으니까. 그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애굽 원래 족속이 있었는데 이거 힉소족에 의해서 점령당했어요. 그때 요셉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부끄러운 역사니까 역사를 지워버린 거예요. 근데 애굽 역사를 쭉 고고학적으로 발견하다 보니까 끊어져 버렸어요, 역사가. 끊어진 게 왜 끊어졌냐고 보니까 힉소족이 그때 애굽 족속을 지배했었고, 그때 요셉이 그 역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게 정권이 바뀌면서 그 종족이 바뀌면서 이제는 그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하게 된 것이다. 어디를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430년이냐 400년이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면 나중에 이제 이 고고학적인 것들이 발굴이 되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연도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요셉이 정말 등장을 했었고, 그리고 스핑크스가 하나 발견됐는데, 스핑크스, 이게 그 채색, 그러니까 색깔이 원래는 단색으로 되어져 있었는데 하나의 스핑크스가 이게 색깔이 여러 개로 되어 있는 게 있었어요. 이게 바로 요셉이다. 왜냐하면 그 스핑크스는 그 당시에 그 아주 위대한 그들을 형상으로 해서 그들을 기리기 위해서 그걸 형상을 만들었는데, 요셉의 옷이 어떤 옷이었냐면 채색 옷이에요, 요셉. 그래서 그 아버지 이 야곱이 이 요셉을 너무 사랑해서 다른 그 아들들은 그냥 옷 입고 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줬어요. 그래 그 스핑크스만 채색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 시대에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실제 애굽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밝혀지는 것도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밝혀지지도 않고 서로 간에 숫자적으로나 통계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이런 건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 성경 기자들에게 말씀했던 거는, 이거는 당연히 모순이 없죠.
그거는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지만 그러나 이제 그 기자가 듣고 본인이 쓰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에레미야 같은 경우 보면 그 서기관이 있어요. 쓰는 사람이.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그걸 듣고 그걸 말하면 옆에 서기관이 써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빨리빨리 써야 되고 잘 써야 되니까 그 잘 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필사해. 그걸 보고 베끼는 거죠. 이렇게. 파피루스 같은 데에다가. 옛날에는 그렇게 책을 만들었으니까 그거 또 쓰고 또 모자라니까 또 옆에 사람이 또 쓰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옮기는 과정에서 이게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오늘 제가 이렇게 한 10분 되시는 분에게 뭔가를 강의했을 때 이제 한 달 정도 지나고 가서 물어보면 다 서로 다른 얘기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서로 이걸 그대로 써보라고 하면 다 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원본이 없다고 했잖아요. 다 사본들로 되어 있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본들이 이제는 조금씩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건 무오류하다. 완전한 말씀이다. 하지만 그걸 듣고 기록하고 또 필사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이제는 좀 달라질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 어떤 부분은 서로 좀 해석하는 게 달라요. 똑같은 구절인데.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는 이 성경 안에서 이런 모순들이 있음을 우리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있다 해도 성경에 중심적인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고자 했던 그 말씀하신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걸 흔들 만한 것은 없습니다. 조금씩의 어떤 그런 오류들이 있지만 그걸 흔들 만한 그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됐고 그런 난제들이 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기록된 기간이 거의 고조선 시간이에요. 고조선이 주전 2300년부터 주전 108년 정도까지가 우리가 보통 고조선이라고 하는데 그때의 성경이 기록된 거지 지금까지도 이렇게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문화, 그 시대의 역사, 그 시대의 상황 이런 것들을 거기에 담아놓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덜어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각 시대별로 측량법이나 용어 같은 것들이 막 달라지고 이스라엘도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이지 경상도만한 그런 나라이지만 이게 이제 그때 뭐 고대에서부터 쭉 지나오면서 명칭 같은 게 달라져요. 달라지니까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게 똑같은 지역인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좀 어려운 그런 그 내용이 되고요. 측량법, 도량법 이런 거 있죠. 뭐 계산하는 거, 뭐 달란트, 또 데나리온, 뭐 화폐 이런 종류들, 뭐 무게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시대를 지남에 따라서 달라져요. 우리는 그 뭐 몇 킬로 하지만 미국은 마일이라고 마일이고 또 뭐 달러 쓰고 파운드 쓰고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런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당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덜어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성경은 원본이 없다겠죠. 원본이 없는 것이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원본이 지금 사본이 기록돼도 이거를 사람들이 막 너무나 그 뭐랄까 거룩하게 여기고 그리고 뭐 그거에 막 사람들이 집착하고 너무 이제 뭐랄까 이게 하나의 잘못하면 우상처럼 되어버려. 근데 성경 원본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주시기 위한 것인데 그거 자체가 너무 이제 우상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터키에 가면 성 소피아 사원이 있는데 원래 캐톨릭인데 지금은 이제 무슬림 건물로 터키가 이제 이슬람이니까 바뀌었지만 거기 박물관이에요. 박물관. 터키 어마어마한 유적 박물관에 진귀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거 다 팔면 전 국민 3년 이상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막 진귀한 보석들 이만한 책 있네 뚜껑에 무슨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막 뚜껑에 어마어마하게 붙어있어요. 그런 게 그걸 너무나 많으니까 이렇게 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보석을 그런 것들을 교대로 이렇게 진열을 하거든요. 저희가 갔을 때 한 곳에 그 이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몰려있어요. 사진 찍고 봤더니 요만한 이 투명한 그 우리인데 이 우리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이만 나무로 된 거치대가 있고 쇠로 된 거치대가 있고 뭐가 이렇게 좀 썩은 것 하나 이렇게 잡고 있어요. 이게 돌아가요. 썩은 게 하나가. 그 봤더니 밑에 뭐냐면 이게 도마의 손가락으로 추정된 손가락이에요. 그 도마가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못 믿겠다.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예수님 나타나서 너 손을 넣어봐라 이랬잖아요. 여기 넣어봐라. 그래서 도마가 손에 그걸 이제 만약에 넣었다면 손가락에 그 손가락 도마는 인도에서 죽었어. 인도에서 순교를 했어요. 범죄하다. 근데 그 도마의 손가락으로 추정되는 2000년 전이니까 그거를 이렇게 거치대로 해놔가지고 이렇게 이게 돌아가거든요. 그거를 보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든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뭐 예수님께서 그 따라주신 잔 이런 거가 발견됐다라든가 법궤가 발견돼 이러면 그걸 정말 우상으로 숭배하죠. 그거 만지고 뭐 그런 병 난다고 그렇고 난리 났겠죠. 그래서 이게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우리 교회에 보면 달랑 십자가 하나 있잖아요. 십자가. 이 캐톨릭 같은 경우는 또 마리아를 또 그렇게 해놔가지고 거기다가 필리핀에 성당 가면 마리아상에서 거기서 다 무릎 꿇고 아픈 사람들 손대고 해서 다 거기 손 막 만진 자국들이 나거든요. 그 성경의 복음과 그 믿음이 왜곡된 거예요. 그 자꾸 우리는 자꾸 그런 걸 하고 싶어 한다니까. 하고 싶어요. 십자가도 이제 우리 목에 걸고 이런 거는 우리가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면서 스스로도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하나의 도구로 써야지. 십자가 가지고 있으면 뭐 사고 안 날 것이고 복권 당첨되고 뭐 이러면 이게 또 왜곡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우리 이 개신교회는 이게 형상이 거의 없어요. 별로 없다. 그래서 바로 성경이 그래서 이제 사본들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성경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하신 것이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이 다 풀 수 없는 내용들이 있어. 이게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하는 걸 다 우리가 풀 수 있다 그러면 어찌 보면 그분은 어떤 유한한 존재일 수 있어요. 너무 크시고 너무 신비로운 분이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 하지만 물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다 알 수가 없는 거죠.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 당연히 있는 것이 이게 맞는 거다. 베드로조차도 바울의 편지에 더러 알기 어려운 것이 있으니까 사사롭게 그걸 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베드로서 3장 15절로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이 내용을 뒤로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보통 수제자라고 하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니까. 근데 그가 남긴 성경은 달랑 베드로 전후서 몇 장 안 되는 것밖에 안 남겼어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 뒤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방인의 사도로 그가 오히려 더 성경을 많이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또 신비한 체험도 많이 하고, 바울이 이렇게 쓴 그런 그 내용들 편지로 전해진 거, 아마 베드로도 당연히 그 내용을 받겠죠. 이런 것들 참 이 어떤 그 신비한 내용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그 영감 영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사사롭게 풀지 마라. 그래서 베드로마저도 쉽게 풀 수 없는 그런 그 성경의 내용이 있음을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장 이게 맑은 마음으로 읽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그래 잘 이해가 되고 또 잘 믿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는 게 좋고, 또 성경을 이렇게 좀 해석하고 푸는 그런 정상적인 그 범위 안에 있는 분들, 그분들을 우리가 좀 참조하고 또 참고하고 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거를 진리 이상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단들이 문제가 뭐냐면 그걸 진리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을 다 보면 이렇게 다른 그 이단들이 한번, 저도 이제 전에 그 유튜브 같은 데 올라와서 이 사람 도대체 어떻게 얘기하는지 들어보면 저희 같은 사람이 봤을 때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너무 말도 안 되도록 해석하는데, 너무 우리가 교인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전혀 믿음이 없는 분들이 이단에 빠지는 게 아니고 교회를 다닌 분들이 이단에 빠지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성경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는 막 풀어주는 게 잘잘잘잘 다 풀어가는 것 같고 모르는 게 없이 다 해석해 주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많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우리 스스로가 성경을 많이 보고 또 성경에서 이제 복음의 핵심 진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요즘 우리가 로마서를 나눈 것처럼 이 진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을 때 이게 그 기준으로 이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뭐 잘못됐는지 알 수 있는 지혜가 생기죠. 억지로 그것을 풀려고 하지 말라고 권면하는데요. 이단들은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억지로 성경을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들이 유리하게 이렇게 풀고요. 지금 풀리지 않는 내용들은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필요할 때에 그것을 풀어 주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억지로 이렇게 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성경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인데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근거로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을 주시기 위한 거라겠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그 기준, 이걸 우리는 이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부터 우리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그 인생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앞날을 날마다 비춰주는 그런 그 등불로 우리는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행위의 근거다. 이 성경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의를 계시하고 어떻게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계시해 줍니다. 요즘 우리가 읽는 그 로마서에 보면 지금 읽는 거는 이제 복음의 핵심,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말씀하시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는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의의 열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의에 이르게 됐잖아요. 그럼 이제는 그 열매가 있어야 돼. 열매. 행위지, 행위. 그 의의 열매를 어떻게 맺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바로 성경이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의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행위적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또한 말씀해 준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이고 우리 행위의 근거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죽어있는 문자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성령 안에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과 관계하게 하셔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은 그 성경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또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사랑의 관계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그 영원한 사랑 안에 내가 머물고 또 예수님 내가 사랑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서로 사랑을 하려면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다 아셔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서로 사랑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거는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서로 이렇게 남자 여자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서로 관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사랑이라는 감정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랬다고 바로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부터는 교제하면서 서로를 알아가요. 성격이 어떤지,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가정이 어떤지, 비전이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알아가고 공유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더 사랑이 깊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 알아가니까 우리가 서로 이렇게 부부가 되고 또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 부족함이 없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서로 간에 공감이 됐을 때 결혼식을 하게 되죠. 결혼식을. 물론 결혼식은 끝이 아니라 이제 다른 함께하는 그런 시작이 되지만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의롭다 불러주시고 구원한 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 때문에. 그러면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랑 같이 사랑하자, 사랑하며 살자,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한 사랑의 나라가 천국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함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우리를 초대하셨는데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즘 읽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 뭐로? 나를 위해 내 죄 대신에 죽으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알아요. 아, 그 사랑이 나한테 흘러가고 있다고 압니다. 그 우리도 이제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합니다라고 그 사랑의 관계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그 감정으로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감정으로만. 이제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더 알고 싶어요. 실제 이성 교조도 마찬가지. 사랑이 시작되면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져요. 그리고 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더 계속 바라보기를 원하고 더 알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조금만 그 눈빛이나 그런 움직임 이런 것들만 봐도 뭔가를 좀 서로가 느끼려고 그러고 뭔가를 더 알아가려고 하는, 야, 이게 언제적 감정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감동이 없는 거 보니까 다 옛날 얘기야. 여기 보니까 저도 이게 떠올리기 어려워요 지금. 뭐 눈빛만 봐도 뭐 이런 거. 실제 우리가 참 주님 하나님과의 그런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진짜 참 성도의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 우리 하나님의 스스로를 알려주시기 주신 게 성경이에요. 결국 이 성경은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이게 영원한 사랑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뭐라 할까요? 마중물이라고 할까요? 그런 그 도구가 되는 거죠, 성경이. 실제 성경은 성경 그 하나의 문자 말씀보다는 이걸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이 예를 들어서 이 홍해바다를 경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전에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 조상들의 나타나신 하나님, 약속을 주신 하나님 정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눈앞에서 홍해바다 갈라졌어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나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너무나 크신 분이고,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을 막 높이고 찬양해요. 야, 내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니. 그러니까 이런 그 어떤 경외함과 사랑함과 존경함과 이런 것들이 막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하나님의 이 진짜 모습들을 알아가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그 사랑을 온전히 이뤄갈 수 있도록 그런 주신 그런 말씀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우리가 이제 만날 수 있고요. 히브리서 3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이 내용이 뭐냐면 여기 이쪽 내용 풀어지는 내용이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에 관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이에요. 출애굽 관련된 성경의 그 내용인데 그것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성경 주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은 거죠. 우리에게 이미 주신 구약과 신약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자기를 나타내신 그들 통해서 지금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는 거다. 그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러면서 친밀한 그런 교제.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이야기할 때요, 말씀이라는 표현보다는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얘기하시면서 음성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음성. 양은, 목자가 양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불러서 우리 안에 들어가서, 이게 이제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거야. 목자가 양의 우리를 딱 열고 밖에서 하나씩 불러요. 양의 이름을. 그러면 그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음성을 듣는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이 살아있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거는 말씀하면 무겁잖아요. 말씀하면 명령, 일방적인 것 이렇게 느껴지는데, 음성하면 대화할 수 있는 것으로 더 편해져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또 목자는 나의 음성을 듣고. 그 양이 이렇게 가시밭에 빠졌을 때 그 울음소리를 듣고 목자가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런 그 친밀한 관계를 그 예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에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도 반응해서 우리의 음성을
우리의 소리를 내고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이제는 그곳이 광야든지 가시밭길이든지 다 헤쳐나갈 수 있는 거죠. 어둠의 길이라도. 그죠? 그런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한다면 기도는 참 자유로운 대화죠. 자유로운. 어떤 말씀, 어떤 대화도 나눌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그렇다면 이 성경은 말씀 안에서의 대화. 성경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속에서의 대화예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한다라고 음성은 성경에 써 있어요. 날 사랑하신 날 성경에 써 있네. 그렇잖아요. 우리 금성을 듣는 거예요. 금성을 들어요. 아마 이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뭐 이런 감동들 이런 음성 아마 들으실 거예요. 들을 겁니다. 저도 예배를 좀 드리고 또 말씀을 전하고 새벽기도 때도 그렇고 전하고 나면 한 번씩 이런 음성들이 이게 마음에 막 감동으로 느껴져요. 귀로 들려오는 건 아닌데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참 잘했구나. 그리고 뒤에서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백 허그해 주시는 그런 느낌도 들고 이거는 성경에 다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문자로 만났던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또 힘 주시고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바로 그런 도구가 성경이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는 원하지. 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뭔가 이거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겠다. 종교적인 거죠. 당시에 그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을 봐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라고 성경을 막 파요. 연구하고 막 연구해요. 그런데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에게는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판하고 비난하고 죽이려고 하고 똑같단 말이죠. 성경을 막 우리가 읽는데 이걸 통해서 뭔가 종교적인 의, 종교적인 건 우리가 하나님께 막 뭔가를 해서 이렇게 나가려고 한다는 거라고 얘기했죠. 자꾸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살아있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다. 살아있는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이 말씀과 좀 관계없는 말씀일 수 있겠지만 고등학교 때 자취를 했거든요. 자취를 했는데 이렇게 이제 문을 열면 마루가 있고 오른쪽에 이제 자취방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큰 방이 있어서 여기에 이제 그 주인 할머니가 살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때 이제 그 골로라고 하나 이거 불 켜가지고 이렇게 뭐 계란 후라이하고 도시락 싸려고 하고 있으면 할머님이 이제 캐톨릭 신자인데요. 안경을 쓰고 이렇게 돋보기 쓰고 성경을 막 읽어요. 막 읽는데 읽는 것까지 너무 좋은데 은혜가 되던데 성경 읽다가 욕을 막 그렇게 하셔요. 이 XX들이 이 돋보기 잘 보이지도 않는데 좋은 거 사달라고 했더니 사주지도 않는다면서 막 그러면서 거의 매일마다 너무 그래서 그게 되게 막 오랫동안 이렇게 지금도 그 잔상이 좀 남아있어요. 잔상. 이게 저희한테 잘해주셨거든요. 잘해주셨는데 잘 이해가 안 돼. 그 모습이 잘. 그래서 뭔가 그래 그 느낌이 그냥 종교적으로 읽는 것 같다. 이 시간이 되면 그 불경을 외우고 또 이렇게 아침에 물 떠놓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습관화돼서 하는 것이 아닐까. 왜냐면 이거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읽는다면 그럼 오히려 자녀들 좀 축복해주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근데 거의 매일마다 뭐 안경을 바꿔들고 싶을 정도로 근데 사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우리들이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말씀을 그런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읽을 때 그래야 사실은 내가 읽는 것 같지만 결론은 내가 읽는 것 같지만 성경의 나를 읽어야 돼요. 아마 이제 성경을 쭉 진지하게 읽으시면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읽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나를 이렇게 조명해 주는 거예요.
조명해 줘서 그 앞에 이렇게 서게 했을 때 나의 진짜 모습을 내가 발견하고 나의 부족함들 또 나의 연약함들도 보고 그리고 이제 그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힘과 능력들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가 바르게 성경을 읽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한 이야기인데요. 성경은 아기 예수가 누워있는 구유 요람인데 요람을 살펴보느라고 아기에게 경배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바로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된다. 성경이 있는데 내 그 주변의 것들만 그 안에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주변의 것들만 뭐 학문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여섯 번째,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곧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아멘이시죠? 요즘 뭐 골수를 뭐 증여받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 혈액에 있는 그 세밀한 것까지. 그러니까 성경은 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어떤 검보다도 그 양날, 한쪽 날만 양날의 날선 탁 헤쳐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혼과, 우리 혼은 마음과 정신, 사상 이런 거죠. 이걸 다 헤치고 영과 및 관절과 골수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 깊은 곳까지, 볼 수 없는 곳까지 다 만드신다는 거예요. 거기를 이제 안 좋은 거는 다 수술시켜, 잘라버려.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요. 이런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항상 이거를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우린 성경을 읽기 위하여 시간과 장소가 필요하고 또 무시로 많은 시간에 말씀을 곁에 두고 읽어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성경을 펼쳐 읽을 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고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감동을 구하면서 우리가 읽어야 되고요. 내가 성경을 읽는 자가 되지 말고 성경이 나를 읽을 수 있도록 겸손하게 그 성경의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그 앞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일곱 번째는 성경의 그 권위에 대한 것인데 다 사본으로만 되어 있다겠죠. 사본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원본이 없으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 성경의 권위가 문제가 있다. 오염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관한 이제 얘기인데요. 성경은 원본이 없고 사본으로만 됐기 때문에 그 권위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예를 드는 게 있어요. 역사서 로마 제국의 역사는 AD 116년경에 로마의 역사가 타케투스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그 첫 6권의 책은 그러니까 이 타케투스가 썼는데 그 원본은 없어요. 원본은 없고 이제 어떻게 쪼각쪼각 이렇게 그 내용들이 이제 전해주고 해서 그리고 이제 결국 발견된 그 사본이 AD 850년경에 그 완성된 사본, 원본처럼 완성된 사본이 기록이 됐는데 11권에서 11권에서 16권까지는 11세기경에 기록이 됐고 7권에서 10권까지는 분실됐습니다.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저자, 그 타케투스가 기록했던 그 저자에서 사본을 기록하기까지 730년이 지난 다음에 사본이 기록됐습니다. 원본은 없어지고 그렇지만 이 사본의 숫자도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로마 제국 역사의 권위 있는 책으로 로마사로 지금까지 인정되고 있고요. 1세기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유대인의 전쟁은 헬라어 사본이 9개밖에 없습니다. 원본이 없죠. 이 사본들은 10세기, 11세기, 12세기에 쓰여졌고 첫 저자의 기록 이후에 완성된 사본이 나오기까지 9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도 이 유대의 전쟁은요. 우리 신학계에서도 많이 쓰고요. 일반 역사계에서도 정설로 그렇게 인정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호머의 그 일리아드는 BC 800년 전에 쓰여졌는데요. 헬라어 사본이 650개, 어떤 사본은 단편적으로 모여졌고 사본은 AD 2세기와 3세기를 거쳐서 오늘에 이렇게 이르게 됐는데요. 첫 저자의 기록에서부터 사본이 나오기까지 900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이 호머의 일리아드가 지금까지도 그게 인정이 되고 있는데 성경의 사본은 AD 100년부터 200년경부터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로마서 할 때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56년경에 기록됐다겠죠. 그 원본은 없어졌다겠죠. 그러니까
이 로마의 교회에게 보냈단 말이에요. 편지를. 그게 원본이에요. 원본.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는 필사했을 거 아니에요. 필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걸 종합해가지고 원본은 없어지고 종합해서 AD 100년경에 이제는 이 완성된 그 사본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첫 저자의 사건에서부터 완성된 사본이 기록되기까지 한 50년밖에 안 지났단 말이죠. 그리고 이 사본의 숫자가요. 그리고 이제 그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무슨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이나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늦게 기록됐으니까 더 마찬가지고요. 모두 이런 것들이 그 사건이 일어난 원본이 기록된 다음에 뭐 30년, 50년 이 정도부터 완성된 사본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본 숫자가 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신약 성경 사본은 5,000개 이상, 라틴어 그 벨게이트 사본은 8,000개에서 10,000개, 그리고 에티오피아, 뭐 슬라브어, 아르메니아어 사본 합해서 8,000개 이르고 합쳐서 약 24,000개의 사본이 현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 사본들이 많으니까 서로 비교해 보면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 됐는지 알 수 있잖아요. 가장 공통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성경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 사건, 실제 사건이 일어난 다음부터,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서도 예수님의 사건 이후에 얼마부터 쓰여졌고 원본이, 그리고 또 얼마 지나서 사본이 쓰여졌으니까 거의 갭이 없다는 거예요. 갭이. 그래서 성경이 사본들로만 되어 있다 할지라도 원본과 거의 같은, 얼마나 많이 검증이 됐겠습니까? 수많은 사본들을 통해서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이름은 여러분 참조하시고요. 구약 성경에 그 이름부터가 어려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간략한 내용들까지, 이거는 제가 여러 가지 참고 도서를 봐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이렇게 참조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성경과 말씀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 날마다 성경 그 읽으시죠? 잘못 물어봤나? 예. 성경에 한번 이 즐거움에 빠지면 참 헤어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다른 책들은 정말 뒤로 밀어놓게 될 정도로 그렇습니다. 성경은 정말 이 하나님의 이야기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크기와 깊이와 넓이를 알 수가 없는 분이에요. 성경은 정말 큰 그 우물에 퍼도 끝이 없는 그런 샘물처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가 아니면 성경은 일반 책과 유사한 그런 의미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께서 쓰신, 우리에게 주신, 자기를 계시하신 말씀으로 또 믿고, 성령 안에서 성경을 펼쳐 읽고,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 발견되어지는 그 놀라운 그런 샘물과 같은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성경을 통해서 바른 길을 알게 되니까 그 바른 길을 감으로써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좀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결단하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성경이 그런 하나의 말씀으로 의미가 있고 역사해 주시고, 또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풀어 주시고,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또 믿음대로 우리가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결단한 마음으로 우리 주의 이름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볼 수 있고 또 경험할 수 있고 만나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66권 성경을 우리가 펼쳐 읽을 때마다 성경의 저자가 되시는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본뜻을 잘 이해하고 또 바르게 말씀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너무나 잘못된 가르침들, 왜곡된 것들, 또 이단들이, 하나님 너무나 많은 또 정보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또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보게 하셔서 이것이
이 문자가 있는 책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믿어지게 하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더욱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한 관계와 사랑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길, 의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만이 아니라 또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 세상에 그 많은 배워야 될 것들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성경을 통해 잘 배우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주님 정말로 바른 길, 또 의의 길, 천국 가는 길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이렇게 귀한 또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웃 가운데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 나온 우리 종들 한 분 한 분 그들의 이름과 또 인생을 또 가족과 그들의 삶의 여러 가지 자리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줌으로 또 유튜브로 만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도 또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